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하나님 말씀 봉독 올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시리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꼴로 인해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심히 칭찬하시는 으뜸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부르잖아요. 필로 사랑, 소피아 철학, 지혜.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해서 필로소피아라고 철학을 일컫습니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그런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의 주가 되어집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7절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의 그런 전후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국내 대신이 셈나였습니다. 국내 대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든 국가의 보물을 관장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국가의 모든 보물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열쇠,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마음껏 이 권세를 부린 거죠. 이런 셈나가, 국내 대신 셈나가 이제 국가의 바벨론 신흥 제국이 커져가서
남유다 제국을, 남유다의 그런 국가를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풍전유기에 있는데 셈나가 자기가 국내 대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왕실 묘실을 자기를 위해서 화려하게 끊임없이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내 대신에 셈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셈나를 돌로 된 그런 이 공처럼 그를 말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 셈나를 폐위를 시키고 hil기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국내 대신으로 삼겠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천국의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등장하죠.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고 사단의 회당이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죠?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주장은 거짓된 그런 주장이고,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후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천국의 그런 주권자이다라고 이렇게 계시하심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나타나신 그런 이유입니다.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닫으면은, 천국을 문을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국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천국의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유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근데 실상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준 거죠. 그래서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라는 그런 권세를 준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모든 성도 교회에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모든 성도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준 거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런 이 권세, 천국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게 유탁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천국 문이 굳게 닫혀버린 닫힌 문의 교회가 아니라 천국 문이 활짝 열린 문 교회였습니다. 내가 열린 문을 주노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열린 문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천국 문이 활짝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닫힌 문 가정이 아니라 열린 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린 문 그런 자녀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 교회, 열린 문 가정, 열린 문 자녀,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닫혀지지 아니하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에 스데반이 유대인의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외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 문이 닫히지 않냐고 열렸다는 뜻이죠. 그러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도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예배의 문이 열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누구도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라. 저와 여러분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천국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립니다.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찬송을 올리면은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누가 찬송을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가 분주한 그런 이 바쁜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천국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나중에 올리러 그렇게 예배의 문을 열게 하겠다 하면은 닫혀버립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요일 밤 예배도 참석을 하고 주일 낮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꾸 열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다 보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학문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학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 문이 닫혀질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세상의 대학문은 활짝 열릴 줄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그런 출세의 문은 활짝 열릴 줄은 모르겠지만은 천국의 문은 굳게 닫혀져 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리려면은 주일 낮 예배의 문, 주일 오후 예배의 그런 이 열린 문, 수요일 예배 공적인 그런 예배의 문들, 이런 예배의 문들이 활짝 열리면 그 성도는 그 열린 그런 활짝 열린 예배의 문을 통해서 천국의 문도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타의 기도를 부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음 전도자가 전도의 문을 여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요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립니다. 땅에서 매이면은 땅에서도 매여버려요.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활짝 열려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우리가 전도의 문을 가는 곳마다 활짝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천국의 문을 활짝 닫히지 않고 열린 문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열린 문 그런 가정, 열린 문 그런 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의 특별히 권력진들에게, 부모 자식들에게, 우리의 남편 아내들에게,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죠. 그러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외쳐야,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일 낮예배 후 전도대회가 있죠. 전도대회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아니하든지 끊임없이 전도의 문을 끈히 외쳐야 되고, 매주일 오혈일 전도부를 주관으로 해서 전도의 문을 외쳐야 되고, 특별히 5월달이 되어지면은 서해 아파트 지금 거의 완공이 됐죠. 입주가 시작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전도의 그런 문을 열어야 됩니다. 따라서실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것은 영적인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런 민족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영적인 그런 법칙이고 철칙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끊임없이 저들을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의 생명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어때요? 해산의 고통, 얼마나 여인이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최고의 그런 고통 아닙니까? 입덧의 고통 얼마나 심합니까? 하루 종일 멀미한 것 같은 그런 입덧의 고통, 이것보다 더한 그런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믿지 않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의 생명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들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전도의 문을 닫지 않고 끊임이 여는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줘요. 한 가지 더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려면 먼저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 노아 시대를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에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예요.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먼저 시집가고, 먼저 장가가는 시대예요. 먼저의 원리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의 원리로 예배하고, 나중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헌상하리라, 나중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 사람이 어떻습니까? 먼저의 원리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더라. 노아의 방주는 천국의 방주를, 영원한 나라를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닫아버리더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닫힌 문 그런 교회, 닫힌 문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먼저의 원리로 뭘 먼저 섬겨요? 먼저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100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의 원리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초태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다 홍수로 다 멸절당해 버렸지만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 긴박한 그런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고,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먼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인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헌상하고 먼저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가에 따라서 천국문이 닫혀버리기도 하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린 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닫힌 문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닫힌 문이 되어져 버리면 천국에 이르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닫힌 문이 되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모든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열린 문 성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활짝 열려서 열린 문의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였는데, 열린 문 교회가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산 거죠.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요, 필라델피아 도시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사하기에 최적의 그런 이 땅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가 굉장히 많이 풍년이 매년마다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큰 풍년을 이루었냐면은 신들 중에서 이 주신이 있죠. 어떤 신? 이 주신이 있는데 그 주신 디오니오스, 이 주신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오스 신은 나중에 가면은 바쿠스 신으로 변해요. 이 바쿠스 신이 이제 바카스 제약에서 그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그런 신인 디오니소스의 이런 신을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 적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바쿠스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소아시아 7 도시 가운데서 가장 적은 도시였어요. 또 이 지역은,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17년의 이제 역사적인 그런 자료에 보면은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건물더미들이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그런 의하면은 여진으로 말미암아서 건물더미의 조각들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라델피아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적은 도시, 지진으로 인해서, 여진으로 해서 황폐되어 버리고 폐허된 그런 도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은 능력이죠. 근데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지켰으니까 기뻐하시겠죠. 근데 어떤 것을 더 기뻐하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조그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다윗 보실까요? 다윗은 블레셋의 전쟁의 영혼 육척 장신, 이 골리앗과 싸워서 겨루어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골리앗에 비하면은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의 계급장은 어때요? 천부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백부장도 아니고 50부장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유다 땅 가장 적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무명의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 목동에 불과한 그 이 다윗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용사, 블레셋의 큰 용사, 육척 장신, 블레셋의 그런 이 영웅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왕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온 백성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목사의 신분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 당하는 것 마땅하지 않는가? 대부분 그렇게, 그것도 위대한데 대부분 그렇게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6.25 동란 때 공산당들이 예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들이닥쳤어요. 지율이 돼서 예배를 들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들이닥쳐서, 이 공산당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가져와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이 사진에 춤을 뱉고 받고 가는 자는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총살을 지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목사도 춤을 벗고 받고 지나가고, 장로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이 그 성화를 받고 지나갑니다. 이때 한 주일학생이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뛰어와서 예수님의 그 성화를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으면서 왜 예수님의 사진에 춤을 벗고 받고 지나가느냐고, 그러지 말라라고 외쳐댔습니다. 공산당이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주일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교회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화를 시켜서 불을 질려서 다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작은 능력, 주일학생이라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천석군 만석군이 쌀을 한 가마니를 드리고 10가마니를 들고, 천석군이니까 100가마니, 11조니까 100가마니 드리는 것, 천석군이고 만석군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하고 마땅히 여기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가부의 두 랩돈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이 화폐 단위로 보면은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의 모든 재산에, 모든 생활비, 모든 그런 재산을 드렸으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했으니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이 가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는 것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근데 큰 능력을 주셔서 재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 그러면 어떠해요?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이 그럼 뭘 빼앗아 버려요? 멸류관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 가룟 유다, 인류 최고의 멘토의 스승의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그런 큰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그 멸류관을 차지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투표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대신 그 멸류관을 차지하려.
면류관을 빼앗겨 버리고 면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띠아에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영광을,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한 거죠. 그러므로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합니까? 야곱이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을 지닌 자죠. 근데 야곱의 비라의 소모죠. 비라의 소모를 범해버립니다.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빼앗겨버리고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합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그 면류관을 차지해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하는 그런 큰 능력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순종이에요. 신들린 자, 악신 들린 여인에 찾아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합니까? 다윗 왕이 그 면류관을 차지하셨습니까? 큰 능력을 가졌는데, 체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배반하게 되어지면은 그 면류관을 빼앗겨 타인이 그 면류관을 차지해요. 타인이 그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이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지키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의 2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자기의 재산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20돈, 24돈, 2렙돈이 아니고 24돈이 있다 하면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과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과부가 또다시 믿음으로 자기의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20렙돈을 그 과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200렙돈이 있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부에게. 그 과부가 200렙돈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의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상을 하고 예배가 마치면 회계부에서 헌상의 그런 명단이 올라옵니다. 명단을 올라올 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성도가 어떻게, 저 가정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아는데, 어떻게 사는 줄을 아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 모습이,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거죠. 깜짝 놀라게 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이 저절로 되어져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현대교회는요, 산모시대입니다. 아무도 예배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헌신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산모시대예요. 근데 행복한 교회는 아무도 예배하려고 않는 그런 자리. 어떤 자리였어요?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 같은, 공적인 예배 같은 거 아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아요. 그렇게 외치고 강조를 해도 수요일 예배가 탁 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줄 뻔히 아는데도 공적인 예배,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 어떤 자리겠어요? 새벽 기도 자리. 지금도 새벽 기도를 섬기려고 하면은 눈꺼풀과 싸워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새벽 기도의 자리, 주 앞에 나와서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새벽잠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줄 뻔히 아는데도 새벽 기도의 그런 자리를,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는 자리. 내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줄 뻔히 아는데도 청소 당번, 식사 당번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와 같은 그런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관이 될 수 있도록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 10절 말씀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무엇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축복을 주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기도는 중노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기도는 중노동인데 이 중노동을 기도로서 치르게 되어지면은 시험의 때를 면케해요. 점이나 동록이나 우한질고 이런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모든 마인들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런 시험을 점이나 동록이나 우한질고의 그런 시험, 이 시험을 면케하는 그런 이 복을,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직분은요, 십자가 짐같이 고생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짐을 져주면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져주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신다. 그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져주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줘요.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이런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짐들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무거운 짐들, 이런 모든 그런 짐들을 면케해 주십니다. 우리 김학원, 우리 막둥이 가정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명이 찰떡이에요. 찰떡인데 왜 찰떡이가 되었냐면은 방학이 됐으니까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아주 잘 고른 거예요. 일주일 내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일주일 내내 방에 갇혀서 방콕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와서 보니까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날씨가 화창했으면은 우리 진솔이 막둥이 며느리가 굉장히 즐거움이 많거든요. 놀이기구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은 가리지 않냐고 놀이기구를 막 즐겼으면은 그 찰떡이가 콩가루가 돼가지고 아마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서 네가 내 짐을 져줬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짐을 져주겠다, 생명을 지켜주겠다. 날씨를 주관해서 날씨를 아주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게 해서 방 안에 딱 가두게 해서 푹 쉬게 해서 아이를 가지겠다. 그래서 찰떡이가 된 거예요. 구례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먼 길에 오시면은 구례에서 여기까지 1시간 또 끝나면은, 지금은 오예배 드리지만은 밤예배를 드릴 때는 끝나고 가면 거의 10시, 거의 파김치가 도 다음 날은 또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짐을 져줬으니 나도 네 짐을 져주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히스기 왕 보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히스기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이 히스기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짐을 져서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 왕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 죽을 병의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셔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는 그런 복을,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라. 빌라델피아 지역은 큰 지진이 많고 여진이 계속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봐볼까요?
올라왔나요? 늦게 올렸는데,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빌라델피아 지역을 가면은 두 기둥, 6기둥 가운데서 4기둥은 무너지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왜 큰 저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있냐면은, 여진과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과 여진이 일어나면은 건물 더미가 무너져서 죽기를 막기 위해서 큰 그런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디로 피하겠어요? 기둥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하는 의미죠. 솔로몬 성전 두 기둥이 있죠.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두 기둥. 그래서 우리 김영기 이수연 집사님 두 자녀의 이름을 예지 예성이로 그렇게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지와 예성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두 기둥이 대들보가 되게 해주시겠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대들보로 있는 것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문지기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영광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으로 대들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위에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 선산이 나주 조금 가기 전에 동곡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위에 이제 선산의 비선에 제 이름 김명수가 써 있어요. 그러면은 김명수는 광산김씨 38대손 문숙공파 김명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죠. 영광이라는 그런 속하에 있다는 그런 소속감의 의미도 있고 영광의 의미도 있는 거죠. 미국의 명문 가문 케네디 가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다면 어때요? 케네디 가문이 누리고 있는 그런 영광과 재력과 권력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평범한 그런 컵인데, 이 컵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우리 시대에 살아서 여기다가 미켈란젤로하고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사인을 했다면, 이 컵은 한순간에 어때요? 한순간에 보물이 되어지고 한순간에 명품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지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은 능력을, 행복한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행복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전 기둥이 되리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